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6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부들이 그 분야에서 제일 전문가이면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있어요? 주부들 매일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1년 했어요? 10년, 20년, 30년을 하고 매일 밥상을 차리고 않았습니까? 근데 직장 가서 점심을 먹고 때로는 저녁까지 바깥에서 해결해 오는 사람은 부모들이 아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쉽지만 그래도 삼시세 때 꼭 집에서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 그래요? 삼식이. 그럼 주부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는 고민이 이만저만해요. 지금도 저도 사실은 삼식이에요. 집에서 오늘 저녁에 뭐 드시겠어요? 아니 맛이 해가지고 주면 되지 뭐 자꾸 먹고 싶냐고. 주는 대로 먹는다고 그래요.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 나가서 밖에 가서 뭐 사 먹고 오자. 이게 제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죠. 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에 뭐 30년 40년을 했지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 설교가 하면은 절기 설교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절기 설교를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설교를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다 해도 갚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부모 사랑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자신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파산선고를 하면 돼요? 나 도저히 못해요. 그건 아니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나 한달지라도 우리는 뭐 파산선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재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저쪽 경상도에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돼서 공경하라는 말을 공격하라고 해요. 그 말대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건 천륜이에요. 천륜. 하늘이 내신 천륜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강원도 정선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끼니를 이어가기 힘들어서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근처 겨울에다 갖다 내버렸던 거야. 그때 그 어미개의 새끼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저녁 먹은 후에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불렀지만 끝내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가만히 이상한 도망쳤나 생각해요. 가만히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겨울에 가봤어요. 갔더니 뼈는 온데간데 없고 강아지 발자국만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강아지 발자국을 쫓아서 가봤습니다. 근데 양지 바른 곳에 그 강아지 새끼가 그곳에서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밑을 가보니까
그 어미 개의 뼈가 그 속에서 그 안에 묻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놀래서 그 강아지의 지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효구청이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효성스러운 효도 그 다음에 개구자 무덤 청자 그래 효자 개 무덤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뱀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 있죠. 그것이 살모사입니다. 그 살모사는 보통 다른 일반적인 뱀은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지만 이 살모사는 자기 배에서 어미 뱃속에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부화하고 난 뒤에 그래서 새끼가 어미 배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 뱀은 살모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이름을 살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일 살자, 어미 못자, 뱀사자, 살모사. 효도는 이와 짐승에도 이런 모성이 있어요. 효도는 전성이에요. 전륜적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인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고 사랑하는 그 정성을 보면 능히 부모는 공경받을 만하고도 남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기르시고 해산의 고통 가지고 가진 수고를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는 공경받을 만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고생하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 오로지 희생의 인생이에요. 자식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리고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불구의 딸을 면학시키기 위해서 6년 동안 저 섬에서 뺏기를 6년 동안 하루같이 이렇게 애를 얻고 동행했던 어머니, 그 딸이 결혼할 때 그 학교에서 그 딸과 함께 어머니에게 개근상을 주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자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시인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부모 공경은 천륜이요 인륜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또한 계명을 어기는 모욕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다른 곳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 아버지를 거역하고 치고 구타는 돌로 쳐 죽이라. 이 페루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회방한 죄나 부모를 거역한 죄나 똑같이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애가 늘 엄마 속을 썩이고 엄마가 말 한마디를 하면 10마디 대꾸하고 되어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
요즘도 어머니한테 덤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렇게 물었어요. 잘 몰라요. 고개를 저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다. 잠시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너 죽고 싶으냐? 아니라고 고개를 졌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말씀 잘 들어.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날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 죽이신다고 했다고. 그런데 아이를 보고 죽는다고 하면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죽인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말씀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onor, 그리고 헬라어 단어는 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돌보다, 존경하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감사하라. 자녀는 부모한테 이중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빚이 생명의 빚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90이 되고 100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 어머니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짓는 빚은, 이중적인 빚과 두 번째 빚은 양육의 빚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기에 수십 년 동안 돌보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적어도 20년 동안은 부모님의 언덕을 입어야 삽니다. 동물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만큼 그렇게 오래 부모님의 밑에서 보호를 받는 동물이 없어요. 1년만 되면 다 내보내고, 심지어는 한 달만 되면 스스로 독립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20년 동안, 아니 20년이 뭡니까? 성년이 되고 난 뒤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이 뭐예요? right.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당연하다고 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 은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 말이 잔소리 같고 진부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님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배우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있을 때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마도로스가 되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배 타고 막으로 나간다니까. 그때 이 소년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짐을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성경에 부모님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네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저버리고 떠났더라면 이름난 선장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제5계명을 명령과 축복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약속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은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되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그 뒤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구시대 사람일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배운 자녀들이 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리 판단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든 안 되는가에 마땅히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중국의 황제가 사신을 보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재주로 타버린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옵니까? 그래서 조정에서는 온갖 재를 다 짜보았지만 신통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꼬아오는 사람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늙은 부모를 감추두고 모시고 있었던 한 효자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새끼를 꼰 다음에 그것을 곱게 태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임금은 나라의 체면을 살리는 그 사람을 불러서 내게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섬겨두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지혜로 나라의 체면을 살리게 되었으니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되라고. 그때부터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시듯이 우리의 부모들도 역시 자녀들의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고기를 사주는 그 기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기쁘잖아요. 똑똑하는 자식, 돈 많이 버는 자식, 사회적인 지식이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식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하는 것보다 조용히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을 가진 그 부모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세 번째로는 공경하라는 의미 속에는 부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늙어 자립할 능력이 없어지고 육신마저 병이 들면
자식은 그 부모를 극진히 부양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장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해요. 옛날에는 60, 70이었는데 지금 80, 90 그러니까 장수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다 보니 자식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어르신 한 분을 위해서 젊은이 몇 사람이 세금을 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이 필요 없다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제발 우리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정을 하는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는 날만 묻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 야, 이게 참 자식을 두어서 뭐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은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면 살려달라고 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72세 난 아들이 94세 되는 노모님을 목 졸라 죽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그 12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조그만 농토를 가지고 소작을 하면서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결혼하고 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구순 노모를 그렇게 모시고 있다가 갑자기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교통사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매일 술로 그걸 잊으려고 술로 밤을 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몸을 망가뜨리고 말았는데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구순 노모를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생각도 못해서 아들들에게 신세를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첫째 아들을 우선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실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살림이 넉넉지 않았죠. 안산에 사는 큰아들이었는데 90세 넘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닥치자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큰아들은 반기는 기색이 없었어요. 왜 오셨냐는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할머니의 아버지까지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 아버지 지금 바빠서 지금 나가봐야 됩니다 라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셋째 아들은 죽었죠. 넷째 아들은 외양선을 타죠.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여수에 있는 자기 여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딸들이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들만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수 자기 여수에 있는 여동생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여동생 집에 머무르면서 지나온 생활 생각해보면서 자꾸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늙은 것이 너무 스러운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흥으로. 그러다가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아내 무덤에 먼저 들렀다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숨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는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지른 일이지만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한 죄 무엇으로 갚겠냐고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삭막하고 무서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 경시풍조 말씀이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고통 말세 때의 한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인륜마저 짓밟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서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며 자녀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늙음의 피해가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 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되돌리거나 되물릴 수 없는 후회를 낳게 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요. 또한 이 다른 계명은 누가 살아있는 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제5계명은 세월의 한계가 있는 계명입니다.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것이죠. 2016년 가을 뉴욕에서였습니다. 회사 연수중이었던 딸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보름 동안 미국에 머물렀어요. 대학에 입학하며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엄마와 같이 보낸 것은 성인된 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69세 된 딸 한슬이 씨가 93세의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서 기록한 책 엄마 사라지지 마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의 신체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은 엄정한 목소리로 내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늙는다고 하는 뜻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엄마의 현재는 나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써 있습니다. 신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했던 부모님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엄마가 같이 딸하고 걸어가면서 내 걸음이 너무 빠르구나, 좀 천천히 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결코 빨리 걷는 것이 아닌데 뒤를 돌아보니 엄마는 저 멀리서 천천히 오고 걷고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놀라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었고 두려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엄마는 늑장 부리는 일이 결코 없던 사람이었다. 항상 성큼성큼 하시면서 빨리 오라고 제쳐가셨던 어머니인데 내가 어머니보다 키가 크지만 내 마음속에 엄마는 언제나 나보다 더 컸다고. 그래서 결코 엄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나의 엄마가 얼마나 쇠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내가 모르는 새에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다. 미국 딸에게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그 딸은 한없이 웃고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간에 신바람 건강법으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 황수관 박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신바람 건강법으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68세에 그냥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식을 저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쓴 강의 내용을 보면 설날 어느 가정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물었어요. 아버지 까치. 어래 오냐 고맙다. 조금 이따 또 두 번째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잊어버리고 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꺼내와서 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서 마주 앉아 있었을 때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우리 아들이 나보고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꼬마 3살짜리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까치란다. 좀 이따 또 물었어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거 까치란다. 그리고 23번이나 연거푸 물었답니다. 나는 스스로 23번 까치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같이 살아가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하나 주었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어도 자식은 화를 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수없이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자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부모예요.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으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것이 부모요 라고 하면서 강의의 끝을 맺으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길러주시고 입혀주시 양육하신 이 부모님,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우리가 입고 살면서도 부모님을 경시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세월의 한계가 있는
이 제5계명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할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 365일 아니 평생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저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함에 일어섰습니다. 주님, 제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제도를 되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서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한 예물, 또한 교회 건축과 차량, 일천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희를 위하여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가지 참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실천하며 이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도덕,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나와 있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해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 부덕에서 출타한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상급 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끝까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 사람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